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세상이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참된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봉독할 교동문은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장입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혜정 간사님 앞으로 나와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주를 되돌아보았을 때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취하려 하는 나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수요일부터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과정에서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필라델피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우영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설교를 해주십니다.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온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설교는 특별히 우리 우간다에서 17년 동안 사역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다음 길을 모색하고 계신 저에게는 우리 가족이기도 합니다. 저의 이제 막내 삼촌이시기도 하시고 제가 또한 이 신학의 길, 그러니까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는데 또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고도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호영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줄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60일 성경 읽기 진행 중입니다. 벌써 구약 거의 한 중반이 넘어갔을 텐데 여러분 너무 가혹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당되는 본문을 그냥 못 읽었으면 그 다음 날에 해당되는 본문을 한번 자리 딱 앉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 4-5번이 더 돌아옵니다. 우리 올 한 해 동안. 그때 이제 그 해당 본문을 읽으시면 되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말씀 읽기를 생활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는 이제 우리 기도자가 말했듯이 이번 주부터 우리 개혁신앙 기본진리 이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1장을 했고요. 이번 주엔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이제 인간의 자유와 책임 부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습해 오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이호영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물 위에 기도해 주시고 After Suffering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접어도 되죠?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주일 저희들 주님의 제단으로 불러주셔서 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또한 주님을 경배하며 또한 주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임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주님 나올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11조 또한 감사헌금으로 또한 주조헌금으로 여러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을 축사하시고 물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렸사오니 주님 이 물질을 통해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종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피차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니까 간증 안 하겠습니다. 선교사 오면은 간증하라 그러는데 저는 간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일은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개혁신앙으로 우리 이정규 목사님이 항상 도전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선교학자로서 선교사로서 선교적 관점에서 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은 굉장히 익사이팅하죠. 그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이렇게 설립되고 교회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사도행전이 어떤 목적, 어떤
목표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쓰셨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동일하게 쓰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죠. 그 누가라는 분이죠.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 2절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쓴 것은, 누가복음에 쓴 것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시작하심부터 성령으로 명하시고 칭찬하신 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얘기하면 기니까 통과. 자, 다음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도행전에 쓰여진 목적과 목표는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읽으면 1장 8절 쪽부터 이렇게 뒤로 가요. 앞쪽을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 얘기만 많이 하고 뒤로 가는데, 사실은 사도행전이 쓰여진 목적, 그 이유는 1장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나.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난받으셨다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고난받으셨다. 영어로 오늘 말했죠. After his suffering 이라고 써요. 그의 고난.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 전에는 해 받으신 후, 해라는 게 뭐예요? 고난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문으로. 해 받으신 후, 고난 받으신 후, 영어로 말하면 after his suffering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뭔가 중요한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after his suffering, 이게 뭘까요? 고난 받으신 후에 뭔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고난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뭐 어려움을 당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침뱉음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게 after his suffering, 해 받으신 후, 고난 받으신 후,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기독교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설교하지 않는 목사님들은 그냥 사표되고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 십자가가 없는 구원, 십자가가 없는 교회, 십자가를 말 안 하는 목사, 그건 다 소위 말하면 사꾼들입니다.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강남의 어느 대형 교회죠. 아주 뭐 이름도 굉장히 소망적인 교회인데, 지금은 뭐 조금 지났지만 예전에 그 교회는 십자가 설교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왜냐면 그 강남에 그 돈 많은 분들이 다 정말 정직하게 일해서 버는 분보다는, 우리나라에 재벌되는 분들이 있지만, 뭐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다 이게 훅수저만 모여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금수저 있으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자, 정말 돈을 많이 번 사람들, 갑자기 떼돈을 버는 사람들 중에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하게 돈을 번 사람들보다는 뭔가 우회적이고 뭔가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강남에 있는 분들 돈 많이 법니다. 저 거기서 뭐 옛날에 우유 배달도 해봤고, 뭐 저 세차도 해봤고, 뭐 강남에서 열심히 살아봤는데, 그분들 열심히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찔릴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면 컴플레인이 들어오는데, 목사님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고 좀 평안한 마음을 갖고 싶고 뭔가 좀 격려받고 싶은데 맨날 설교가 십자가를 해야 된다, 뭐 고난받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자기 사는 것과 다르고, 내가 그렇게 살려면 내가 돈을 포기해야 되고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교회의 설교가 어떻게 갔냐면 주로 설교가 위로, 격려, 소망, 복으로 갔답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분이 유명한 분이세요. 지금 뭐 은퇴하셨겠지만. 제가 그때 들으면서, 야, 아무리 청중들이,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 성도들이 듣기에 은혜 받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하려면은 뭐하러 교회로 옵니까? 여러분들
지금 모르겠어요. 미아리에 점집 가면 그분들 뭐 다 하는 것 얘기하죠. 그분들 뻔한 거예요. 사람들 만나보면 얼굴 보면 대충 애가 힘들지 뭐 아프지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다 들떠갖고 복을 주잖아요. 우리 절에 요즘 제가 조계사를 엊그저께 지나왔는데 가니까 지금 이제 초파일 왔다고 뭐 연등 하나 다는데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내가 내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기복신앙이 우리나라에 아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기복신앙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고요? 근데 왜 지금도 사골세에 살아요? 이수자 권사님. 예?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면은 우리가 막 부자 된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부수적으로 오는 복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기독교는 예수님을 닮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 되지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의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평안하고 잘 되는 것이 그게 만약에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책을 들고 나가셔도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기준을 삼고 흔들지 않은 것은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이것을 벗어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after his suffering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 고난받으신 이유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여러분에게 있어 십자가는 어떤 의미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목에 걸고 가는 십자가, 목걸이. 어떤 사람들 차에다 십자가 딱 걸고 다녀. 이러면 뭐 차가 사고가 안 난대. 부적입니까? 십자가는 부적도 아니고요. 십자가는 목에 거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십자가 이제 없지만 십자가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상이나 생각해서 캐톨릭이 모든 게 십자가잖아요. 캐톨릭은 뭐 여기 가는 다 십자가. 그걸 다 떼어버린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하나의 그 상징적인 사인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곳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생명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이 십자가 십자가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인간의 부패, 형벌, 하나님의 긍휼,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희생, 이게 십자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구원 역사의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역사신학, 히스토리컬 테올로지, 그러니까 역사신학 볼 때 십자가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에 있던 올드 테스트먼트라는 구약 성경도 창세기부터 이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십자가를 지표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오늘 2000년 지난 오늘도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십자가로 다시 회귀해서 그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기독교의 정신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완성된 사건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 가르치심, 그 모든 포커스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No.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지 않으면 아무리 장로인들, 목사인들, 뭐 헌금을 많이 한들, 11조를 한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보통 성도들은 신앙은 이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 자,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파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구원받았다. 구원받았고 나는 거듭났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뭔 짓을 해도 나는 구원이 취소가 안 돼. 이게 구원파예요. 이단에 대해서 우리 이정희 목사님 요즘 모르지만 우리나라 요즘 세계적으로 K-컬처, K-팝, K-드라마, 여러분 또 하나 K-이단. 한국 이단들 대단합니다. 우간다 그 산골짜기까지 우리 우간다까지 뭐가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구원파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신천지 교회가 있어요. 신천지라 썼어요. SEAN CHON 이렇게 신천지 교회가 한 교단을 만들어 갖고 지금 몇천 교회가 운영하고 있어요. K 이단들이 아프리카까지 들어와서 그들이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잡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현혹을 해서 끌고 있어요. 구원파는 얼마나 구원파의 박옥수 이 사람은 대통령을 만나요. 자기가 올 때 막 수십 명이 수행원들 와서 대통령에게 뭘 주겠다 돈을 주고 와서 만나니까 우리 그 사람들은 구원파가 이단인지 몰라고 그냥 구원파가 기독교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을 대학에다 끌어들여 갖고 그 사람들 통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K2단들, K컬처만 대단한 게 아니라 K2단까지도 대단해요. 근데 이 구원파가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파의 특징은 뭐냐면 구원파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안 가요. 믿는 사람이 가요. 가서 구원받았습니까? 행복하세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았어도 행복합니까? 삶이? 아니죠. 힘들잖아요. 어려워요. 뭐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거듭남을 경험한 이후로 중생받은 이후로 나는 정말 행복해요. 나는 이제 지옥 갈 일이 없어요. 행복해요. 이렇게 말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죠. 당신은 언제 몇 시에 거듭났습니까? 물어봐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여기 앉아있죠? 여러분들 거듭난 시간, 그 중생받은 그 시간 언제 몇 시 기억하는 사람 많이 있나요? 기독교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극적으로 우리를 바꿔서 예수 믿게 하는 날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바꿀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신앙으로 갖고 있잖아요. 구원파는 절대 아니에요. 너가 만약에 어느 날 언제 구원받았다는 게 확신이 없으면 너는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 그 비밀을 가르쳐 줄까 하고 전하는 게 구원파예요. 지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께 무엇인지 기도하고 주님께 뭔가를 구하며 응답받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만 머무는 거예요. 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만 머무는 신앙을 뭐라고 말하느냐? 초보적인 신앙이라 그럽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목표, 그 일에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정도의 신앙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면 불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뭔가를 헌금을 하고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이러면 뭔가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앙입니다.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완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꺼내놓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직 남은 가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받은 걸로 해서 그냥 그것만 믿고 복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인류 구원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죠. 믿으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킨 걸로 끝났다면 예수님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는 그것까지를 기억을 많이 해. 근데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엠마오 보내고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데 40일입니다. 짧은 시간 아니에요. 40일을 부활하시고 더 계셨어요. 왜 계셨을까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뭔가가 있는 거야. 그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열심히 제자들 만나고 다니셔요. 여기서 갑자기 나타나고 저쪽에서 나타나고 이렇게 만나. 근데 거기서 나타난 사건들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그분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셨죠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셨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분의 궁극적인 관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관심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 신앙이 있어야 교회를 오는 목적도 알게 되고, 선교사로 왜 저런 어려운 나라에 괜히 한국에도 많은데 왜 저런 데 가서 사냐, 이런 생각도 거기서 정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믿으시나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임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는 그분이 이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됐어요.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인 걸 믿는 거고, 믿지 못한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는데 그게 완성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앙에서 우리 이종규 목사님 많이 보지만, 개혁신앙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다는 딱 단어 세 가지요. already not yet이라고 그래요.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임하셨다, 아직은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왕이 되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통치와 주권과 왕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믿는 우리들이 이곳에 주님이 왕이 되시고 이곳에 예수님이 이곳에 주인 되신다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아무리 만명 보이는 교회, 여기 보니까 아주 크리스탈 교회도 있고 오리온 교회도 있고 굉장한 교회도 많아요. 그 교회들 대단한 교회고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근데 만약에 만 명이 모인 성도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에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이름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 작고 크고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부흥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원적 부흥 안 해도 돼요. 죄송합니다. 부흥은 우리가 애를 쓰고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으로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목도한 거고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하시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족해서 못다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일을 못하세요?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연약한, 우리처럼 죄인이었던 사람을 구원시켜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동력하고 함께 더불어 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베드로, 바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런 그런 인물들의 행적과 스토리로만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No! 아닙니다.
그런 사도들의 행적과 스토리가 그래서 역사서라고 하는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그냥 사도들의 행적을 보여주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이정훈 목사님 나중에 꼭 사도행전을 강의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본인부터 깨져요. 이게 사도행전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정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걸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베드로, 사도처럼 그렇게 연약했고 배신했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주님이 선택해서 찾아와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동역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도 이걸 보고 도전을 받아요. 왜? 나도 사도행전에 있는 이 사도들처럼 나도 솔직히 별 볼 일 없었고 그랬는데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저는 그거 참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증인으로, 그러니까 제가 좀 누가복음 24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강사는 담임 목사님보다 1분 빨리 끝내야 은혜롭대요. 그래서 지금 길어질 것 같아서 한 뭉태기를 띄고 가겠습니다. 그냥. 네. 자, 로마서 1장 바울은 주님을 만난 증인으로 자신을 부르신 사명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혹시 준비된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밑에 있으니까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 이거 말고도요 고린도전서나 뭐 이런 데 보면 바울은 항상 자기를 먼저 소개해요. 내가 누구다. 근데 그렇게 소개할 때마다 항상 얘기가 뭐냐면 난 사도다라고 얘기해요. 사도가 영어로 뭐예요? apostle. 그건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란테.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내가 보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보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냄 받은 자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해요.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종이다. 그리고 그가 뭐라 하냐면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중요하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살아가야 될 목적, 살아가야 될 목표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사나요? 이런 얘기 있죠? 짐승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해서 산다 그러죠. 또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특별히 뭐 우리가 저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목사, 선교사는 뭐 그런 거 없지만 좀 이름이 있고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그 이름 하나를 위해서 굉장히 뛰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일반인들은 우리가 얘기 안 해요, 제가. 왜냐면 뭐 뻔한 거니까. 왜냐면 다 자기 이름, 자기 명예에 살잖아요. 근데 교회조차도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목사들조차도 결국은 처음에는 주님을 위하여 가는데 어느 날 보면 지 이름을 드러내는 걸 무지하게 좋아해요. 어디 가는지 자기 이름이 적혀 있지 않고 자기에게 메인 그 스피치를 안 주면 삐지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이종희 목사님 지금 괜찮은데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름이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나를 자꾸만 높은 곳으로 끌어가면 내 이름, 제가 이 얘기 왜 할까요? 경험했거든요. 저 또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불러주고 저기서 불러주고 뭐 인터뷰하자 그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 이름이 거기 딱 나오면 은근히 안에서 제가 왜 가요? 그리고 속 안에서는 뭐냐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게 인간의 본능이 제가 목사하고 선교사인데도 있더라고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삽니까? 그러면 많은 성도, 제가 여러 군데서 설교해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삽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의 이름에 사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생각을 해. 우리가 내 이름이 기록되고 불려지고 그러면 은근히 좋고 은근히 아주 굉장히 뭐랄까 통쾌감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냐? 저는 이 말씀 또 하나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저는 이 선교사로서 특히 이거 선교사 목사에게 좀 더 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뭐라고 쓴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선교사잖아요. 아프리카를 갔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느 날 뭘 전하고 있냐면 우리 한국이 너네보다 잘 살았다. 우리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윤택하게 산다. 그런 국가적 우월감을 말하고 있더라고. 어느 날. 왜냐면 이런 무지하고 목매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려니 내가 뭔가 좀 낫다는 얘기해야 되니까 얘기하다 보면 복음보다는 우리 한국이 이래서 잘 살고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얘기하고 있더라고. 또 어느 날 가면 제 이름이 영어로 파스터 리예요. 그러면 제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 그러면 제 이름을 이 사람들이 불러주는 걸 은근히 좋아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 이걸 영어로 로드십, 주님 되심을 전파하는 거래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선교사 안에 목사들도 동의해요. 목사님들이 많은 제자 훈련과 소그룹 공부를 해. 어느덧 보면 자기 제자만 두고 있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 이름이야. 내 멤버, 내 제자들, 내 팀들. 저 또한 그렇게 사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소그룹이든 어떤 모임이든 어떤 제자훈련이든 거기서 뭔가를 공부한들 거기서 나타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십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핵심이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그 모임 파해버려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상식적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자랑했다면 주님이 주되신 걸 자랑했다면 이렇게까지 세상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터부시다 당하지 않아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이라고 했어요. 종된 것. 근데 선교사인 제가 우간다 가서 선교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장학금도 주고 뭐 방송국 하니까 직원들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저를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 종이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말에 오케이 항상 순종하고 저를 따르고 존경해 주니까 어느덧 내가 갑질이라는 게 요즘 한국에 있잖아요. 어느덧 내가 그러니까 하다가 말을 안 듣면 아니 얘가 좀 요즘 기분이 나빠. 그러면 이제 사람의 반응은 뭐냐면 기분 나쁘니까 얘네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어렵게 만든지를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좀 찌찌하지만 월급을 늦게 준다든지 막 일을 좀 안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이 가더라고요. 이게. 자,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종으로 있으라고 한 건데 내가 어느 날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려. 우리 이정희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목사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있는 성도들 나에 있는 사람들이 내 제자 여기 저도 제자 많잖아요. 여기 있죠? 그들을 나의 종으로 만드는 게 잘못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쉽거든요. 그 길이 쉽거든. 내 말 잘 듣거든. 근데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너희의 종이다는 거예요. 종.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영어가 뭡니까? servant, slave 이렇게 나오잖아요. 종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영화를 한번 봤어요. 명란대전인가 뭐 몇 년 작년인가 뭐 한번 봤어요. 제가 그 영화 보고 제가 뭘 봤냐면 거기에 보면 거북선에 위에서 장군이 타잖아요. 그 일본 배들랑 막 싸우면 자연 그러면 밑에 그 배 밑에서 노를 지는데 이 사람들 앞이 안 보여. 옆도 안 보여. 그 사람들 오로지 귀만 열고 있어요. 그 영화 기억나요? 귀 열고 위에 있는 소위 말하면 그 장군이 자연 그러면 왼쪽은 스톱하고 오른쪽은 죽어라고 막 짖다가 땀 흘리고 막 기절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종입니다. 종이라는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래에서 노를 젓는다. 이게 종이라고 하는 이 한국말 영어로 말하는 서번트의 원어 내용이 아래에서 노를 젓는다. 위에서 노를 젓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노를 젓는다는 건 뭐냐면 위에 있는 주인이 위에 있는 장군이 자연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앞과 옆이 안 보여. 자연 그러면 나는
열심히 짓는 거고 우영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종입니다. 그럼 모든 권한과 모든 것의 결정권 누가 갖고 있느냐? 주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제가 시행착오도 많았고요. 실수도 많았고요. 실패도 많았고요. 근데 지금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힘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몸무게도 빠졌지만 사람이 건강도 빠지니까 생각이나 모든 것도 다 빠지더라고. 제가 요즘 뭘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예전에 높은 걸 생각해서 뭘 하면은 잘해야지, 멋지게 해야지. 근데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도 있지만 저는 요즘 바닥을 생각해요. 내가 뭘 시작한다 그러면 안전히 바닥을 치고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바닥을 쳐버리면 안 돼도 오케이. 잘 되면 감사.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못 갈 것도 없고 못 할 것도 없고 다 할 수 있더라고. 근데 거기는 확신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분명히 나를 사용해서 일하실 거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고 뭔가를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한국을 떠날 때 이호영이라고 하는 목사로서 어떤 분 갖고 있는 그 캐릭터 그거를 지금 와서 18년 돼서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180도가 바뀌었어요. 내려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짝 다 버렸더라고. 그러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 보니까 바닥이야. 근데 바닥이라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갖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저를 볼 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종이니까. 내가 종됨을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을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가요? 범사가 뭡니까? 범사. always. 그러니까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제가 여기 안 적었을 텐데 제가 우간다에서 영어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제가 많이 해요. 현지인들에게. 그러니까 영어 되게 쉬우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영어로 be joyful always. 그러니까 always가 뭐예요? 항상 언제나 be joyful. 항상 언제나 기뻐하라. 이 명령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pray continually.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 가능한가요? 쉬지 말고 기도가? 항상 기뻐하는 것 불가능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불가능해요. 더 웃긴 건 뭐냐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사해라. 가능한가요? 자, 이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 주님이 왜 하셨을까? 바울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this is God's will for you. 이게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뜻이래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되게 어려워. 답이 안 나와. 불가능해.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in Christ Jesus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되면 항상 감사하게 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끝없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세요. 혹시 지금 뭐 사업이나 뭐 관계나 여러 가지 젊은 분들 많으니까 뭐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취업 문제 있죠. 자, 우리가 크리스찬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 안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쏜 그 주권에 있는 그분 안에 살고 있느냐가 된다면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과 사명이 순종했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외면당하고 죽음이
까지 임했을 때도 기뻐한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바울이 뭐 대단한 무슨 가말리엘, 그건 두 번째예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고 신약 성경에 반을 썼고 뭐 그분이 쓴 로마서가 기독교의 정신이고 다 좋아요. 근데 바울이 똑똑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했기 때문에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했던 사람도 주님이 잡으시니까, 주님이 그 막대기 같은 그 바울을 잡으시니까 바울이 그 일을 행했던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잡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잡게. NO! 굉장히 심플한 기도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연약해도, 나같이 능력 없어도,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이 이렇게 멋지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자 여기서 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한다면 유익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목회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없었으면 더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용해 주심에 대한 감사, 이해되시나요? 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거룩한 과업을,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아시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19장 18절 보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엔 영광이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종려나무 힘들면서 난리를 쳤어요. 야, 되게 영광스럽죠?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했던 종려가 흔들던 그 사람들이 며칠 지나서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십자가에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곳에 예수님이 온다고 왕이시여 난리쳤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강도였던 바나바를 살려준다니까 살리지 말고 죽여버려라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을 주님으로 본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왕으로, 내가 원하는 예수님으로 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주님을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데 도와주고 내가 원하는 그런 신으로 봤다면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만 나중에 가서 주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칠 수 있는 군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믿음은 God's doing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니라 God's being, 존재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사를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믿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남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를 어떻게 쓰시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묻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세상에서 취하고 싶은 목표와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갖춰놓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는, 이렇게 내가 필요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뜻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After his suffering, 그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40일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그 말씀에 함께 동참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교회 이름이 빌라델피아예요. 모르는 분들이 필라델피아 하면 미국의 필라델피아는 잘 들어요. 자, 아니죠? 제가 아는 바로는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를 와서 제가 말씀을 좀 봤어요. 근데 이 기절이 제게 와닿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 주는 제 나름대로의 축복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적은 능력을 영어로 lead, strength 이렇게 말하죠. 뭐냐면 적은 힘, 별 볼일 없는 힘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힘을 가지고도 두 가지를 집중했다고 그래요. 내 말을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공부했다는 게 아니에요. 읽는 것과 공부하는 것 다릅니다. 지킨다는 keep이라고 들어가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아까 사도 바울처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고 했는데 그 이름을 배반치 않고 살았다. 자, 현대적으로 말하는 적은 능력이 뭘까요? 개척교회. 적은 사람 인원수가 적어. 10명도 안 돼. 딱 이 교회야. 돈도 없어. 뭐 재정 능력도 없어. 자, 이런 힘이 없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두 가지를 했대요.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생명받지 않은 유일한 빌라델피아 교회. 바로 그 주님이 말씀하신 내 말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가며 그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 동력하여 이루어가는 일당 100, 10,000명 있는 교회 전혀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건물이 있고 담임 목사님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주는 교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적은 능력이지만 말씀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 달려간다면 나중에 천국에서 주실 면류관은 확실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실수하고 잘못된 것, 사람의 자랑을 한 것이 있으면 가리워 주시고 오로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지 않은 그 말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도전, 그 말씀을 믿고 정말 우리가 적은 능력, 적은 수, 적은 공동체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3장 부르시고 우리 이호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우리 4절 찬양합니다. 4절.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그 고마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비전,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과 또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당신이 세우신 귀한 종 이정규 목사님과 또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180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2만 3천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저들의 모든 사역위회 또한 우리 조 대한민국위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호영 목사님 위해서 우리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이후에는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우리 가족분들하고 식사는 저희는 나가서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사역 간사들 그리고 우리 필라델피아 성도님들은 오늘 짜장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양이 모자라서 그게 더 섬기는 거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 양이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애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다 나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